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서약을 합니다. 성혼 선언은 서로 결혼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례자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모 또 친지들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좋은 부부가 되기로 서약하였기에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하게 되죠. 요즘은 자기들끼리도 하더라고요. 세상이 좀 편해진 건지 아니면 좀 혼란스럽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을 내 아내로 지어미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를 좋아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이 생각을 하고 오직 당신만 내 눈에 최고입니다, 그 얘기죠. 그죠? 여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가장 귀한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제일 좋은 호칭이 여보입니다. 요새는 오빠하고도 살고 하여튼 좀 언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아빠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좋은 것은 여보입니다. 그치 여보야? 우스운가요?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에게 대해서도 똑같은 거죠. 여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그들을 돌보듯 하겠다. 대신 당신만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우리는 서로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해서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죠. 애굽에서 나와 그 다음에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됨의 언약을 그들하고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는 언약 관계이다. 그런데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최고의 지위를 누리던 자였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이든 가문이든 특정된 사람이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일반 사람들이 최고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는 다름 아닌 제사장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너희는 강하지도 않고 수도 많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제사장 나라 그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를 최고로 보배로운 자리로 최고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인정해 주겠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논쟁 끝에 이제 당신도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가면 그 다음엔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전해야 할 그 사람들 그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신 이후에 그 다음엔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12명의 제자의 명단을 받게 되죠. 그것이 13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즉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내려오시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12명의 사도, 여기서는 제자이지만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13절에 제자들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셔서 장차 그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일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부류는 사도의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그러나 12명의 사도의 자리에 들지 못하는, 그래서 누가는 보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했다는 그런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 선교 의식을 누가는 이미 가지고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70명의 전도대가 있었고 그 70명의 전도대와 더불어 수많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려고 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가라 그랬죠.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유다 땅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땅 전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지도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설교가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이 오늘 읽었던 이 20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는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평지가 어디냐 하면, 제 사진은 좀 없애줘도 좋고 저기 보면 여기 있죠? 타부가, 그 다음에 카퍼르나움, 요 아마 일대일 것이다. 그러니까 갈릴리 이 바다, 저 위가 북쪽이죠. 북쪽, 이쪽이 서쪽이니까 북서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타르가나, 그 다음에 카파르나움, 그 중에 어느 지역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태복음의 산상설교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곳이나 또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가 행해졌던 그 장소가 정확하게 이곳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면 그 안내하시는 가이드나 또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대충 그쪽인 것이지 정확하게 그 지역은 아닌 것이고, 저기 가면 이제 뭐 팔복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 팔복과 관련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지역을 가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지역에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저쪽 갈릴리, 그 다음에 북서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좀 외진 곳이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방 땅이라고까지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쪽에 어쩐 좀 치우쳐져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우리 남북이 나뉘어지지 않는 저 위에 함경도 그쪽 위에 변방이죠. 그 지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썩 세상적 표현으로 영양가 있는 그런 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쪽으로
저 변방 지역으로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더 밑에 있는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가 다 지금 어디에 모였느냐? 갈릴리 가버나움 그 부근에 함께 모여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17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더 특별한 지명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이죠. 이 두로와 시돈은 완전히 이쪽 서쪽 해안가 지역에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쪽에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완전히 이방 땅인 것이죠. 이방에서까지도 어디로 왔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곧 지금 누가는 이와 같은 이 지명을 또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해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온 유대 백성들이 다 들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더 나아가서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함께 전해지고 반드시 나누어져야 할 그와 같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제자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 사도라고 하는 보냄받은 자인 것이죠. 그것을 함께 같이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12명의 사도들을 포함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래서 지금 사방에서 와서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마태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 문자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마태의 팔복음이나 그 다음에 누가에서는 이 팔복을 네 가지로 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복 사화라고도 말합니다만 결국에는 한 가지인 것이죠. 하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과 그 다음에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마태의 팔복을 그거를 더 사실상 어찌 보면 압축을 하는 거죠. 우리 컴퓨터에 사진 같은 것들이 많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보내면 시간도 많고 뭐 양도 많이 차지하니까 그거를 다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리고는 순식간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제 그 같은 교회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별명이 드가였어요. 드가. 그 빠삐용에 나오는 아주 눈이 나쁜 사람 친구, 그 이름이 드가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 눈이 굉장히 아주 그냥 극약시라 그래야 되나요? 안경 이만한 걸 두꺼운 끼고도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리고는 저기를 책을 봤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시력이 더 약해져 갔는데, 근데 그때 많은 두꺼운 안경을 썼는데 한참 뒤에 그 친구를 만났더니 안경이 굉장히 알이 얇아졌어요. 그래서 눈이 좋아졌냐 그랬더니 눈은 더 나빠졌대요. 그 눈이 더 나빠졌는데 왜 안경이 더 얇아졌냐 그랬더니 요새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압축시킨대요. 그렇죠? 렌즈도 압축을 시켜가지고 옛날엔 되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코가 짓눌리고 내려오고 그래서 복덕방 아저씨 같았는데 근데 요즘은 가벼워가지고 귀도 안 아프고 코도 눌리지도 않고,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압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에 있는 산상설교의 8가지 팔복의 내용을 누가는 쫙 압축을 시킵니다. 그 압축시켜 놓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너희 것임이요. 그러면서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배고프기도 하고 가난함으로 인하여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난함 때문에 너희가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배부를 것이요 웃을 것이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상을 받은 같이 너희도 영광과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 기뻐하고 뛰놀라.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현실에 계속되어지는 건 아닌 것이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게 되느냐?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누가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네 가지 내용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24절로부터 26절에 있는 그러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확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갈급해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유일한 내 삶의 소망으로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무엇이 되어지느냐? 화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뒤집어 놓으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팔복의 내용을 압축을 시키되 그 압축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가난함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 삶에는 정말 당신이 온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 당신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부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종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몸에 부종이 났다 이런 좋은 기가 아니고 부종이라는 것은 가까이 따라 붙는 것이죠. 부종 어깨 동무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어깨를 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어깨에 손을 올려가지고 나는 이 어깨에 하나님 어깨에다가 내 몸을 바짝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바짝 밀착이 되어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옛날 추억이 떠오르죠, 그죠? 지금의 신랑 옛날에 그 애인이었던 그분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추울 때도 감사 안고 갔죠, 그죠? 그런 추억이 없으세요? 어허. 그렇죠? 그게 부종이라는 거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두고 그 내 주인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지만 부종이라는 것은 거리가 없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밀착되어진 그런데 어디에 겨드랑이에 딱 붙어가지고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며 나가는 그것이 부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종의 수준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 있느냐? 부종한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깨 동무를 하되 내가 예수님의 어깨 겨드랑이에 내 몸을 완전히 밀착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어깨에 팔을 얹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 당신이 이끌지 않으시면 나는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좀 힘이 들고 지금 내가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웃을 수가 있고 배부를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 뛰놀며 춤출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누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말하고 있는 평지 설교의 요점인 것이죠. 그건 곧 누구를 의미해 주고 있느냐. 여기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그들 제자들 12사도들과 함께 내려오니 그러니 평지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따라가기로 다짐했던 수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지역에서도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육적으로 아픔이 있어서 치료받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나와서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렇지만 이제는 나는 예수로 인하여서 내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온전히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하나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 평지 설교를 하시면서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내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그렇다면 결혼식 그 선언에서, 서약에서 당신을 나에게 여보로 최고의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최고의 존귀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하냐? 현실은 여기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힘든 그와 같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러죠, 그죠? 그런데 마태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그 앞에 단어를 더 첨가시켜주고 있지만 마음이 가난하든 아니면 누가는 지금 여기에서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상당히 힘들고 가난한 그와 같은 사람들. 근데 사실상 보면 예수님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도 그러고 지금도 보면 그래요, 그죠? 물론 또 상당한 재력가들도 예수를 참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자였던 것이죠.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여자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적인 상황으로 보면,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곤핍함,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에 2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누가는 가난한 것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부요한 자는 그들은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라는 도식으로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가가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현실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경제적 여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물질적으로도 그러하지만 그 마음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단지 내가 저녁에 무엇을 먹고 입어야 되는 그 필요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또는 세상적 권력적인 차원에 있어서 내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그와 같은 버팀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한 자인 것입니다 라는 이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부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반면에 가난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내 인생 내 팔자가 이러니 까짓것 나는 뭐 그냥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그러면서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가난해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그냥 이 세상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되는 대로 자기 몸을 굴리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부자이지만 나는 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이 물질 속에서도 나에게 더 필요하고 나에게 더 중요한 여보와 같은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두 가지 사항을 다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세상적인 권세가 없어서 나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기에, 그러기에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꼭 도움이 되어줘야 될 내가 의지할 자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 반면에 물질적인 여유가 있지만 그러나 이 물질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도 뭔가 나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더 사모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 그들이 바로 누구이냐면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미래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인 것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런데 왜 복이 있느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봄에 있어서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예수가 우리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범죄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약속을 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낼 것이라는 그 약속이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하시죠. 그 첫 번째 예고가 바로 성막과 그 다음에 제사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제사의 5가지 제사 내용도 결국은 다 무엇을 예고하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1500년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처음 맺혔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는 심지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너희 나무 뿌리 기둥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시작이 되었고, 그런데 그 이미는 아직 완성은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걸 지금 누가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 가난한 자, 너희가 지금 배고파서 21절 줄인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는 자, 그들도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즉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졌고, 성취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정말 예수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지할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로 인하여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느냐? 줄이고 울며, 더 나아가서는 22절에 세상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악하다, 그래서 내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지느냐?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이 4가지가 나오죠.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여 나는 예수 당신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때부터 세상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런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 네 가지. 첫째는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미워하며, 그건 말 그대로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별로 안 좋아해요. 가까이 하는 것을 그렇게 적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은데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좀 불편해요. 그래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전혀 거리낌 없이 만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가끔 한 잔도 하나 뭐지? 세상은 반드시 믿는 우리들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미워하는 것이 그게 정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싫어함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멀리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싫어하는 것이 그 다음엔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격리시켜버리거나 추방, 소위 말하는 왕따 시켜버리는 겁니다. 왕따 시켜버리는 거죠. 지금도 왕따가 되는 것이 사실상 생활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격리되고 추방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경제적으로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미워하고 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아예 대어놓고 우리들을 왕따시키고 그 다음에는 욕하고 그랬습니다. 욕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무대에 선 배우를 야유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 무대에 서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딱 설교하러 올라오니까 우야 그러고는 갑자기 모자도 던지고 신발도 던지고 성경책도 막 던져가지고 설교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해야죠. 그러나 세상에 배우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막 야유를 심으면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유해서 쫓아내는 것을 여기서는 욕하고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야유하고 욕해서 배우를 무대에서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그들을 완전히 퇴장시켜 버리는 것이죠.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악하다 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강도가 갈수록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간대 그러고는 그냥 마음에 그냥 시큰둥하게 여기다가 이게 조금 더 지나치면 그 다음에는 왕따시키면서 그 다음에는 욕해서 내몰아버리고 공동체에서 그리고는 아예 완전히 그 다음에는 세상적으로 매장시켜 버리는 거죠. 그게 오늘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교회를 말씀대로 바르게 나가는 그 성경적 삶에 대해서 세상은 아주 싫어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든 간에 교회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그와 같은 집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어떤 것입니까? 자, 다시 올라가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현실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나는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 그들, 그것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이 세상적 결핍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의지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 현실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이 23절에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21절에 뭐가 되어지느냐?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이죠. 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힘든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도 지금은 교회가 대세가 되어버리지만 6, 7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는 세상의 대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에 그때에 저 뒤에서 예배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 대표 기도하는 동안 제가 밖에 있으면서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대표 기도가 막 끝나고 저도 이제는 들어와서 제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가 시작이 되니까 딱 앉았는데, 그런데 그 제가 앉아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있는 그 순간에 뒤에서 한 사람이 싹 들어온 거예요. 저 뒤에서 딱 들어오더니 이렇게 봤나 봐요. 그리고는 자기 부인, 그분 성함이 지신데, 쫙 그러더니 요 앞에 좀 이렇게 앉으셔요. 여기 늘 앉는 자리가 이쪽 이렇게 오른쪽이 그러니까 왼쪽 앞쪽으로 이렇게 앉으세요. 같이 손살 같이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쫙 오더만은 탁 와가지고 뭐 어떻게 순간 막을 방법도 없이 뒤에서 그냥 문 열고 쓱 돌아가지고 그냥 딱 보더니 딱 잡아가지고는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죠, 그죠? 근데 그때는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잡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비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집에 가가지고는 바리깡으로 머리를 확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7, 80년대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대세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지금도 뭐 그런 가정들이 덜어 있긴 합니다만, 남편이 아니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되어버리는 그런 적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대세가 됐죠. 그런데 아직도 뭐 계속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되어졌느냐, 그게 현실인 거죠. 21절,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래,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졌지만 그것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로 인하여서 울게 되어지고 주림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은 반드시 역전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 우리 삶을 조여오는 그와 같은 가난함, 배고픔, 이런 고통, 그걸로 인하여 우리 눈에는 눈물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성취되어진,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이 될 그날에는 반드시 이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 상이 큼이라. 언제? 마지막 때에 그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기뻐하고 뛰노는 그와 같은 은혜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기쁨이 되어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오늘 현실에서도 똑같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지만 여전히 줄이고 울 수밖에 없는 가난함의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기쁘고 뛰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서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불이익도 있고요, 부당함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그런 얘기 어떤 때는 홧김에 좀 하기도 하죠.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여러 살렸다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말이라도 해야 기분이 좀 그래도 풀려요. 그죠? 안 그래요?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산 거예요. 예, 그런 거니. 그 얘기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야 좀 내가 좀 화가 좀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현실의 삶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날에 무엇이 있느냐? 기쁘고 뛰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왜 우리는 이와 같은 가난함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느냐? 그것은 첫째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확실한 보상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두고 보자 그러죠. 옛날에 뭐 두고 보자 그러니까 두고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없다 그러지만 한번 두고 보십시오. 진짜 무서운 일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확신하지 않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두고 보자. 천국 가서 한번 보자. 천국 가서 보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잘해야 되겠죠. 그죠? 내 있는 자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모세가 보세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합니까?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됐어, 그만해. 하나님이 딱 그랬을 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쫙 잘 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그냥 달아 없어지는 존재인 것이지 그냥 여기저기 폐기 처분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저는 늘 이 마음을 늘 마음속에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나 내가 잘 되나 한번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대보자. 하나님 앞에 상이 큼이라.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러기에 여기에는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치 않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나도 선지자들의 영적 계승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 그 한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분들이 내 앞에 이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으로도 내 뒤에 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어디에 서느냐? 영적 계승자로서 내가 서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은 내가 서야 할 그 자리를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해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내가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확실한 보상이 있는 줄 알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 계승자가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영적 계승,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엘리야,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다 그들도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받았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살해 위협까지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한치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이 축복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자리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에 비해서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분들이 섰던 그 자리에 한 끝자락이라도 같이 천국에서 설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줄이고, 그 다음에 배고픔도 당하고, 그 다음에 불이익도 당해서, 그래서 억울함이 치고 올라와 가지고 세상에서 눈물 보이는 거는 쪽팔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가 세상에 나가지고 굽신거리기는 싫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그리고는 눈물을 쏟을지언정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현세에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나는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나는 낙심치 아니하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질 그 순간에 받게 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기대하기에 오늘 또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미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로 귀한 자로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고, 울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이 축복의 약속이 있기에 그러게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